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확정된 경계표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또 그들의 가정을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소유가 되는 그 기업의 땅,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제 이 기업은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소유가 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 33장 54절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위치와 또 그들의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 땅의 넓이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 그것이 맨 처음 들어가서 이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그때 이제 제비를 뽑은 대로 그 땅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땅, 그 조상이 정한 그 경계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할 때 여기에 조상이라는 말이 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상은 라숀이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라숀이라는 말은 뭐 첫째 또는 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조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여기서 조상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겠는가?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맨 처음 정한 그 사람,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받은 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적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처음 제비 뽑아 기업을 받은 자가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옮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뒤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넓히고 상대방의 땅을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땅을, 그러니까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웃의 땅을 좁히는 뭐 이런 행위를 이제 경계표를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정한 그때 제비를 뽑아서 땅이 결정이 되면 그것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7장 17절과 27장 10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당시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부어질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벼락 맞을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놈이라는 말이 이제 경계표를 옮기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제비를 뽑아 땅을 결정할 것인데 그 땅은 절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땅을 분배받는 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위치는 위치를 이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넓이, 땅의 크기는 그때 당시 제비 뽑을 당시에 가족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의 숫자라는 게 그때 당시에 많다 그래서 100년 만년 계속 그 상태로 그 가족의 구성 비율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았던 가족 수가 많았던 가족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훨씬 숫자가 적었던 가족의 자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을 확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땅을 확정을 지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경계표를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또 특별히 가족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또 특별히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재판을 해서 이들에게 재판 제도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재판을 해서 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경계표를 옮기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들에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결정한 그 땅을 이렇게 왜 확정을 시키고 있는가?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은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은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별로,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또 그 지파 안에서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 가족별로 땅이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확정을 시킬까? 이게 첫 번째로는 기업으로 인한 내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경계표가 옮겨질 수 있다면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해서 정말로 가족의 숫자대로 땅의 경계표를 계속 옮긴다면 여기에는 사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경계는 그냥 확정이 돼 있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땅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땅이 넓으면 무조건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땅이 넓으면 넓은 만큼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내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확장시켜 놨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꼭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이렇게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우리 마음의 절대 공간, 이것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의 우리나라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뭐 이렇게 50년, 100년 뒤로 거슬러 오르면 교회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그게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경우에 그냥 그 교회에 자동적으로 속합니다. 그래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 교회에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서 떠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길 떠나서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정말로 변절자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생겨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애매해지죠. 도시 안에서 경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역, 지경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교회들 간에 땅 넓히기, 땅 넓히기가 다른 거 아니죠? 이제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땅을 확정 짓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으로서는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욱 나아가게 되겠고, 또 교회적으로는 철저하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교회의 그 공동체적 책임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되어진 경계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각 가족들은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손의 수를 일정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를 가족들의 가족 안에 그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자녀를 낳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 이 말이죠.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 막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땅이 비좁은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한 곳에 거주하다가 이제 사람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그 경계표를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기업이 확장되어야 할 것을 그 안에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확정되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온 열방으로까지 퍼져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영토의 경계가 옮겨지지 않는 확정된 곳이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넓혀야 할 경우에는 그 바깥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넓혀가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이 세상을 재창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한다고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에게까지 한다고요. 우주 끝까지 있는 그 어느 별들도 그냥 폐허가 된 황량한 땅으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가 온 우주 안에 확장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우리의 거주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영화랄지 소설이랄지, 심지어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학자들이랄지, 이 사람들이 계속 지구의 종말에 대한 그 예언들을 하는데, 그 종말이 뭡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지 않아요. 이 지구는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나 이런저런 자연재해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조차도 스스로의 질서를 잡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전염병이, 대대적인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류 사회 안에 구조적인 어떠한 모순이 결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재난이고 재앙과 같고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평형을 잡는, 이게 이제 평형 이론이라고요. 자연에서 이 동물들의 세계에 이런 개체수가 서로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개체수가 유지되고 말이죠, 하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조차도 이런 평형을 잡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쉼 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절대로 물려지지 않는 절대적인 그 기업의 경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우리들에게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실 때 그 집에는 그 집에 딸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경계표가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거기에서만 지키고 살아라, 이웃의 재산을 넘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설사 뭐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온 우주 지금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그 별이 뭐 1000억 개씩 있는 은하가 하나의 은하가 1000억 개 정도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그런 은하가 뭐 또 1000억 개라니까 거기를 지금 채워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이 뭐 지상을 사는 동안 땅 넓히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재창조해야 될 땅이 뭐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부자면 부자답게 넉넉함으로 오히려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 땅에 있는 땅 몇 평에 그렇게 액을 복구라고 안 달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큰 땅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그날 오히려 그 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현명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며 그렇게 정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장차 살아갈 저희들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경계가 확정된 것의 의미를 통해서 저희들의 먼 훗날 주님과 함께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시 건설하는 그 창조에 참여할 자들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거나 힘을 쏟지 않도록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